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참 읽다 보면 유대인들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본 단락부터는 사실상 사도행전의 종반부로 이제 돌입한 것입니다. 선지자 아가보고의 예언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향후 이제 신문과 변론 그리고 재판을 지나서 결국 로마로 이생되는 그런 서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요거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이것을 지금 잘 평행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이 5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요. 첫날은 이제 나손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은 그동안 여정을 함께하였던 동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후에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을 것입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은 후에 곧장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에게 행하신 그런 구원의 사역을 낱낱이 들려줍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지금 곁에 서 있는 7 집사들의 7명의 그 대표단들이고
집사가 아니라 그죠? 7명의 대표단이고 또한 그들이 가져온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값없이 복음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주었고 이방 교회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들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 4년 동안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있었던 선교적 상황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이 듣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 수만 명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일 이들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성도라면 당연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전에 사도 바울도 열심히 썼죠. 유대교 안에서 다른 어떤 영갑적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수만 명이다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위대한 사도의 위협이 되는 일뿐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심각하게 제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열심은 바른 것입니까?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주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지식 위에서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고를 다 순종했어요. 이걸 다 따라서 서운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서약한 기간이 다 종료되고 만료되면 이 결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았어요.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일째 딱 되는 날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7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같이 결례를 행함으로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에는 이렇게 바로 결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들과 함께 아시린 종료된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기는 그 방법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굳은 각오와 함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전하면 저주를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만큼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단호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규례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세심함과 성숙한 배려심이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바울은 율법의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 또는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의 나약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꺾을 수 있는 그만큼 그가 강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자들은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해 줄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나약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만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간진 자라든지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믿음의 권석들을 향해서는 막 목소리를 높이고 목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굴하고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행동하는 어리석고 미숙한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에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늘에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해주는 대로, 충고해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결례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의 이제 결례 비용을 이 바울이 담당했는데요. 그 결례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려야 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건데 그 비용을 다 합치면 정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27절에 아시아 주의 수도인 에베소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철저히 의심하고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출신인 드라비모와 함께 그 성내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딱 성전에서 이 바울을 보니까 순간 이성을 잃고 저 사람은 늘 이방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방인을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에는 딱 써서 붙여 있어요.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곳곳에 써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고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의 오해였지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의심과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복음은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오해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뭐든지 다 알 수 없다, 다 모른다 하는 것을 꼭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청 한계, 가청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열정을 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무슨 일이든지 우리로부터 오해가 시작되지는 않도록 정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심할 때 의심받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생각도 틀리지 않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오해한다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 자신 역시도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을 받아서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대하며 오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이로써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바울의 구출 작전은요, 이 천부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부장의 이런 신속한 대응의 배후에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탐험가였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사관을 가지고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받은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친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바른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바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옹졸한 마음에서 이웃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교회 안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바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저쪽 모니터가 나오지 않아서 7월 30일 날 우리 전홍준 장로님 위선정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수술 부위가 좀 넓고 잘못하면 재수술을 할 위험도 있다는 의사들은 늘 그렇게 좀
주어 얘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단번에 깔끔하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좀 기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그 기간 동안 더 이게 커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자.